할렐루야. 오늘 이 4장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1, 2, 3장은 주로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4, 5, 6장은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로마서도 그래요. 10장까지 교리적인 걸 가르치고 11장부터는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1, 2, 3장에 얘기한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소서 4장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요사이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아요. 그리고 사실 길게 읽어요. 하도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같이라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기로 했어요. 근데 16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됐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는데 그건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으니 잘 귀담아 들으라 강조하는 표시예요. 뭘 권면하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치의 영입니다. 반면에 분열을 시키는 영도 있어요. 그건 사탄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게 사탄입니다. 또 형님 가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형과 아벨 사이를 이간시킨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뿔뿔이 민족과 나라로 흩어져서 언어가 달라 서로 소통할 수 없게 서로에게 벽을 쌓게 만든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우선 언어가 통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는 심지어 물질도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되니까 그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를 기독교의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고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 기독교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역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쓴다 하는 말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을 내서 힘써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존한다, 또 감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분열을 일으키고 이 일치를 깨는 것이 없나 잘 감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세력은 분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유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난 13년 동안 교회가 그래도 평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어려운 얘기들을 들었다 보면요, 야, 참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 참 너무 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네. 감사해요. 이 평안은요, 평안할 때 지켜야죠. 평안이 한번 깨지고 나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운 하나님의 마지막 기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말세에 쓰셔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그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놓아야 될 기초석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성품이 나와요. 그런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이 나와요.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랑은 용납하는 것만 꾸미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사랑은 모든 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 안에서 온유하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 뜻의 원래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사실 이게 겸손, 온유, 이 용납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면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고, 사랑은 진짜 인내해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되는 성도들,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들이 겸손해요. 성도들이 온유해요. 또 참을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용납할 줄 알아요. 그런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못된 모임, 교회를 보면은 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지 않고는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성품 자체가 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성품,
복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교단이 무슨 교단인지 아십니까? 교파, 장로교회인데, 원래 장로교회는 1945년까지는 한 개의 교단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200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도 어느 장로교회가 무슨 장로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원래 우리 교회로부터 중앙교회부터 시작됐죠. 1907년에. 그런데 1961년에 분열이 됐어요. WCC 가입 문제로 가입을 하자 말자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졌는데, 우리 무교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교단 본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교회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저기도 들어갈 수, 왜냐하면 어머니 교회니까 둘 다 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WCC 가입하지 말자로 결론이 돼가지고 합동을 했어요. 1차, 2차. 그 합동할 때 중앙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어요. 좀 작은 교단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두 개예요. 그들도 우리가 모교회고,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우리가 모교회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한국은요, 어떻게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 어떻게 통합 측 장로교회, 합동 측 장로교회,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구별이 되십니까? 이야, 이 존 맥네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맹인을 많이 눈띄어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 그 맹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의기해서 그 다음에 그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래 가서 씻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는 또 맹인인데, 이때는 진흙을 쓰지 않고 그냥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고쳐요. 근데 만약에 이건 그냥 가정하는 건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보세요. 또 어떻게 눈 떴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 진흙으로 얽혀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깨끗해졌어, 보이게 됐어. 그러고 저 친구는 그거 아닌데, 나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해서 눈 떴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진흙파와 비진흙파로 나눠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교 개신교 가운데 그리스도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교회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악기파는 뭐냐? 악기를 예배 시간에 쓰는 파와, 무악기파는 뭐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안 쓰는 파로 나눠졌어요. 교단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멋있게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 가운데다 카펫을 하나 까는데, 어떤 교회는 그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푸른 초장과 뭐 이러니까 그린색으로 카펫을 녹색으로 깔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파에서는 아니, 예수의 보혈이 중요하니까 그 보혈 그 붉은색으로 카펫을 깔자. 가지고 싸워가지고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나뉘어졌다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일주일은 아예 그 파란 걸 깔고 그 다음 주는 빨간 걸 깔든지 하나가 돼야지. 그거 가지고 나눠질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뭐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이요, 최대 성경 인쇄해가지고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에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중국이 성경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 공장을 견학했는데 어마어마해요. 몇 억 원을 찍어내니까 말이에요. 더구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지금 교파 이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전에는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랬을 때 교파 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그렇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는데 자기들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자교회 아래 모든 교파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가 돼서 자기들은 교파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교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3천만이래요. 근데 사실 비공식 통계로 보면은 삼자교회 외에 가정교회까지 합치면 1억이에요.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 1억.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됐습니다. 1억. 그런데 어쨌든 나라에서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선교를 하고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요, 교파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결교회라고 가서 선결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모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다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지. 어떻게 이렇게 교파별로 분열돼가지고 우리 한국 연합기관도 말이에요. NCC 기독교협의회 하더니 한기총 하더니 요새 한교연 해가지고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갈라져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골로새서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이런 성품이 우리가 평소에 성령 안에서 준비돼야 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 안에 하나됨을 강조한 부분이 오늘 이 예배소서 여기 나오는 4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나오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고별 기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시면서 기도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4번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는데 아직도 이 기도만은 응답이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응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지를 않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다시 한번 바울 서신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에 대한 것이 7번 나오는데 거기 7번 중에 3번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근거에 비춰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근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성령이 하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시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4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7번 하나라는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7이 성경의 완전 숫자니까. 그리고 성령을 먼저 얘기하고 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령 얘기할 때 2가지가 따라붙고, 그리스도 얘기할 때 2가지가 더 따라붙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몸이 하나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하나다. 이 몸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교회를 엄청 귀하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신창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러줘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이게. 몸은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몸이 나눠지면요,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몸 안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르시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갈 겁니다. 저 사람 싫으니까 나는 천국에 안 가고 다른 데로 갈랍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딸, 아마 귀한 집, 아마 귀족 대단한 집 가문인가 본데, 그 딸이 평범한 어떤 청년을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나 봐요. 아빠가 딸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청년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그 사람 출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아빠,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성분이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 믿음도 하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인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종환 씨가 쓴 시 가운데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꽃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좋은 시예요.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특별히 그 요세미티 파크를 가면요, 세콰이어 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아주 나무가 이 둥지가요 얼마나 큰지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그 다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어떤 나무는요 중간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차가 지나가요. 세콰이어 트리 잘 자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가 알고 보면요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지 않나? 궁금하시죠? 비결은 세콰이어 나무는 숲을 이루고 자랍니다. 숲을 이루어요. 한 나무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얕아도 뿌리가 촘촘히 다 얽혀 있어요. 나무들이 전부 뿌리를 서로 얽혀가지고 같이 전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 그거예요. 힘은요 모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일은요 나눠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피라밋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죠. 피라밋이면 위에 뭐 있고 아래 있고 위아래가 아니에요. 몸은요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각각 다 기능이 있어서 역할이 다 제대로 발휘돼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버스가 아닙니다. 버스는요 운전사 그리고 돕는 차장, 조수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가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자기의 전부 역할이 있어서 자기의 것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편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 그냥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 거기서 종노릇을 했으니까 못 받았던 그것을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가서 포로도 잡아오고 그 나라에 있는 전리품들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 졸이던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 사탄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를 없애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이 건강에 대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습니다. 이들이 가져갔던, 빼앗아갔던 복을 다시 찾아가지고 물질적이든 세상적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만 없앤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능력 있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던 저들에게 속해있던, 저들에게 눌려있던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함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여기 비유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줘요. 여기는 5가지를 우선 설명을 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교회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도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12사도,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서 마띠아를 채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 성서의 기자들, 이분들이 선지자예요. 그 기초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순례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요새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면 선교사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빌리그레함 목사님, 또 우리 이성복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교사와 목사,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인도하고 이끄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어디 그것만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그 후로 교회사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성령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시킨 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수행을 해야 돼요. 주님의 선물이 돼야 돼요. 제가 목사 일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기가 죄송하네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여러분한테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이 은사라니까요. 은사. 교사들이 은사라니까요. 지금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온전케,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당면한 일들은 봉사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하고 지식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냉랭해서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그 충만에 도달하라고 이전에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여기 사랑과 또 진리가 같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 잠든 것, 사랑, 진리예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요, 그건 무분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냉철하기는 한데요, 인간성이, 인간의 애가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진다.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된 거,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 그 성품의 기둥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본여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